오늘부터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1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고, 이번에는 1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9월과 10월에 걸쳐서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후반부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 1절부터 1장 7절까지 말씀으로 서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장 8절부터 15장 21절까지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거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 시내산으로 향하는 여정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19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 그리고 성막 건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9월과 10월에 묵상할 부분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으로의 여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과 성막 건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언약 그리고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전체에서 키워드를 무엇으로 잡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15장 이후에 언약과 성막을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키워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전반부의 출애굽,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후반부의 언약과 성막,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언약, 성막. 여러분, 이 셋 사이에 연관성 혹은 일관성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 언약, 성막,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셋 사이에서의 연관성 그리고 일관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로따로 생각해도 될 주제라고 생각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셋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이 후반부를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는 바대로 출애굽기는 애굽 왕 바로 밑에서 노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한 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출애굽기는 애굽 왕 바로의 고통스러운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탈출하여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왕의 통치에서 누구의 통치로? 온 우주의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가고,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듭남을 담고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다시 40장을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5장까지 애굽 왕 바로의 통치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그리고 15장부터 19장까지는 거룩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향하는 이야기,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 25장부터 40장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9월부터 묵상하게 될 15장 이후의 부분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5장부터 18장까지 이르는 시내산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누구를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여정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요? 예, 거룩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데까지는 대략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어디에 거했습니까? 광야에 거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란 애굽 왕 바로가 다스리는 비옥한 땅이었던 애굽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도 아닌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길입니까? 정착지가 아니라 여정길입니다. 여정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나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으로서의 광야 여정은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문제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그리고 음식, 전쟁 들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이 어정간한 여정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과거의 정착지였던 애굽으로 돌아갈까? 아니면은 마음을 다 잡아먹고 더 진군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할까? 도전과 유혹이 공존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감사하게 이 광야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광야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묵상하실 때에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광야 여정길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실제로 맛보기도 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19장부터 24장까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과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19장부터 24장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에 광야 여정을 잠시 동안 마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여호와와 그 백성들이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난다. 연상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이 목자 되신 왕, 목자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이제 이 백성들이 정처 없이 유리 없이 방황해야 되는 상황에서 떠나서 그들을 이끌 목자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이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형식적으로도 이제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왕됨과 백성됨이 확정되는 순간이 바로 이 시내산 광야에서의 언약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식에 합탁하도록 성결의 준비를 요구받게 되고 또 성결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옷을 빨고 목욕도 하고 또 부부간 성적 관계도 중단하면서 성결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말씀하신 것이죠.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약식이 이제 이후에 24장까지 계속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식은 먼저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또 생활에 필요한 언약의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 또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의무사항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준비가 다 되고 나서 24장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완전하게 체결되게 됩니다. 이 언약 체결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침 받고 또 그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모시고 살면 노예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왕 바로 밑에서 노예 백성으로 사는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는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의 이 관계 속에서는 노예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에게는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왕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읊조리고 묵상하실 때에는 그 인자하고 자비하며 은혜로우신 왕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분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와도 동일하게 거룩한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셨음을 기억하시고 나와 맺으신 거룩한 은혜로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25장부터 40장까지에 있는 성막 건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언약 체결 후에 성막 건축은 무엇인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약과 성막 무엇인가 단절된 느낌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과 성막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이제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이 차이는 실질적인 생활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는 노예의 복장을 입었겠지요.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고된 노동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대가는 적고,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백성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합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에 합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노예 백성으로서 바로왕 애굽왕 바로와 맺고 있던 그러한 관계를 청산하고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이 관계가 맺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접근을 하는, 대면을 하는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좀 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곳에서 행식이 끝난다라는 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성막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성막은 이동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왜 건축합니까? 성막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이 활동하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고자 만드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로서 성막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것의 표현이고, 또 실제로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동행을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과 동행하는 그 백성이 예복을 갖추지 못하고 왕을 맞이한다거나 예복을 갖추지 않고 왕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것이 과연 바른 것일까요? 그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에게 합당한 무엇인가가 요구되는 것이고 또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최소의 합당한 준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동행하고자 한다면은 최고의 예를 다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의복도 단정하게 갖추고 대화 혹은 음식을 나누는 예절에 대하여서도 미리 사전 교육을 다 받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 통치자라든가 최고 권위자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타고날 일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데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할진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자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동행하고자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잘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막 건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온전히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공귀한 장색들이 나와서 그들이 그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성막을 위한 기물들과 다양한 천으로 구별된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공간들을 다 만드는 그러한 일들, 즉 하나님과 동행할 예를 갖추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는 역사적인 축복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곳을 우리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 그분과 왕 되신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누가 동행하십니까? 왕 되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의 동행함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웠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를 쟁취하고 승리를 맛볼 수 있고,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획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왕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쳤을 때 가나안으로 가는데 문제가 생겼던 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것은 동행뿐이었습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동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의 기술이 요구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온갖 필요한 물과 음식을 갖다 대라고 요구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전히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왕과 백성의 계약을 체결하고 왕과 동행하면 되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었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 이 실제적인 전쟁은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사실 언약과 성막이 우리의 올무와 그리고 우리에게 의무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막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의 사건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고, 나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올가미를 씌우는구나, 이제 해야 될 일이 많구나, 그것을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부터 언약을 맺는 순간과 성막을 만드는 순간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사해 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출애굽기 전반부만 재미가 있고 후반부는 너무나도 따분하고 지루한 이야기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즉 탈출과 시내 산으로의 여정, 그리고 언약 체결과 성막의 건축, 그 모든 부분이 동일하게 너무나도 신나고 은혜롭고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기쁘게 다가옴을 성도님들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9월과 10월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면서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족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